바울 사도는 이 땅에 있을 때 계속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또 마찬가지로 대적자들이 계속해서 바울 사도를 어떻게든 죽여보려고 지금은 그 벨릭스 총독에게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5일 후에 그들이 와서 고발하는데, 그때 보면 이제 더둘로라는 이 어떠한 변호사, 그 당시 이렇게 말하는 어떤 변론, 말을 잘하는 사람이겠죠. 더둘로라는 사람과 함께 고발하였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아주 3절 4절 이렇게 보니까 아주 굉장히 겸손하게 당신의 도움으로 우리 민족이 참 평안하게 됐다. 그래서 내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이 사람은 전염병이다, 바이러스다 이거지. 바이러스 같은. 이 사람이 유대인을 소욕해 하며 나사렛 이단의 우리 우두머리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을 소욕해 하는 자의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또한 그가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사실 이 정도 얘기해서 이 총독이 움직이긴 좀 어렵죠. 좀 더 강하게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는 나사렛 이단 성전을 더럽게. 그래서 친히 신문에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갔던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신문에서 뭘 알겠습니까? 그 전에 우리도 알다시피 천부장도 굉장히 알아보려고 노력했지만 몰랐다고 그랬죠. 지금도 또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이 이제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했다. 바울의 이런 살아있을 동안에 어떻게 살았을까? 그는 살아있을 동안에 이렇게 주위 사람이 다 알 정도로, 이 대적자들이 다 알 정도로 아주 유대인을 소욕해 하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전염병이다, 이 사람. 바이러스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전도 활동, 내가 하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주위 사람들이 다 알 정도가 될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학교나 회사에서 당연히 우리가 알려져야 됩니다. 저 사람, 저거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 보통 무슨 목사라는 소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목사야, 목사. 당연히 알려져야 됩니다. 그럴 때 그래서 미움을 받아야 돼요. 미움도 받고, 또 그래야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신앙 좋은 걸 알아야 사람이 어려울 때 꼭 있거든요. 어려울 때 찾아오는 거예요. 상담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들이 마음에 공허할 때 결국 찾아오는 사람은 평소에 아이고 목사 막 이제 이러던 사람. 근데 이제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정말 열심을 내는 사람이다, 약간 그런 의미일 때, 그럴 때 상담하게 되고, 또 자기가 열심히 이렇게 복음 전할 때 잠자던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학교 내에서 그리스도인 티를 안 내고 있던 사람들이 자극을 받는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지만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 내에서 목사 소리 들어야 되는데, 단 일은 엉망으로 못하면서 목사 소리 들어서는 안 되죠. 자가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근데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그냥 이상하게 일은 그냥 엉망으로 하면서 그냥 성경만 밤낮 근무 시간에 성경 보고, 막 회사도 학교에서 성적 다 떨어지면서도 한번 성경 지키고 전도한다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건 좀 문제였어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너무 또 요즘 반작용이 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젠 탁월성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냥 성실하게 사는 거, 그게 중요하고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 소위 말하는 이제 문화명령 우리가 있는데, 그러면서 전도 안 하는 것, 우리는 이건 잘못된 거고, 우리가 전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알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물건 같은 거 광고를 많이 하면 팔리는 거예요. 광고를 많이 할수록 좋아요. 물건 같은 거는요. 나를 광고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회사에서 유명해져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 있고 의논하게 돼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지금도 바울이 워낙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막 고발하면서 계속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자꾸 그 고발하면서 자기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변명을 하게 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를 표시하다니까 아마 해보라는 뜻으로 이렇게 했겠죠.
교만하게. 하늘의 대사인데 사실은 바울이 누군데 주께서 친히 임명한 이 지상의 천국의 대사지만 그가 아마 이 정도 했겠죠. 해봐 뭐 이런 분위기로. 네.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고 또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바울은 자기도 아주 예의를 갖춰서 그러나 좀 역겹진 않죠. 우리 그 더둘러가 얘기하는 식으로 뭐 당신의 때문에 선견으로 말미암아 뭐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뭐 이런 식은 아니에요. 그러나 당신이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좋아하는 거예요. 그가 오랫동안 이 벨릭스는 잘 알고 이런 유대교의 현재 벌어지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참 이것을 자기가 이렇게 내가 변명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게 된 걸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실제 자기는 소동하지 않았다. 이들이 소동했다고 그러는데 12절 보니까 실제 자기는 아무도 소동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여러 해 동안 밖에 있었거든요. 온 지 열이틀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소동하는 것을 보지 못했으니 이제 고발하는 자들이 사실 증인도 없다는 거예요. 예. 원래 여기까지 얘기해. 증인도 없고 소동한다는 거 엉터리다. 끝. 근데 바울이 이런 기회를 그냥 놓치지 않고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니 사실 그는 꼭 안 해도 되는데 그는 이 틈을 이용해서 이 벨릭스 총독 또 많은 사람들 이 유대 자기를 고발하던 그들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바로 저들이 얘기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면이라. 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건 보통 다른 성경에 잘 안 나오죠. 우리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러죠. 우리 누가 뭐 유명 연예인이 죽었고 뭐 정 뭐 하는 분도 옛날에 떨어져 죽었고 막 그랬잖아요. 무슨 어떤 탤런트 영화 배우도 죽었고 뭐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죽었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세상은 얘기하지만 잠시 뒤에 부활한다는 거죠. 우리 그때 그 재벌 정 누구도 죽었죠. 그러나 그는 부활할 거예요. 여러분 악인도 부활하고 의인도 부활합니다. 이런 말을 이제 탁 하는 거죠. 악인도 부활하고 의인도 부활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양심에 꺼리끼며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어서 다 끝이 아니라 다시 그분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꺼리낌 없이 힘썼습니다. 17절에 내가 이제는 오히려 구제헌금을 가져왔고 또 18절에 저들이 얘기하는 처럼 내 결례를 행하였고 소동도 없는데 다만 유대인으로부터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가서 고발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이거 있잖아요. 18절 19절이 아주 중요하죠. 이런 법정에서 중요한 건데 지금 이것을 고발한 사람은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인데 지금 온 사람은 엉뚱하게 사내들인 쪽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럼 왜 바뀌었어 이거 지금 고소자가. 법정에서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옳지 않은 걸 보았는가 말하라 하시오. 그리고 오직 나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그래서 벨릭스가 이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그러니까 그가 유대에 오래 있으면서 유대의 이런 종교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로 볼 때는 참 다행이죠. 그러니까 그가 밀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벨릭스는 그래서 그럼 청부장이 올 때까지 연기하고 그다음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지금 변호를 듣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바울의 그런 바울다움을 14절에서부터 느끼는 거예요. 그가 13절까지만 얘기했다면 그는 정말 평범한 사람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의 관심은 자기 목숨을 노리는 대적 앞에서 자기의 무죄함을 증명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빠져나오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어떠한 기회든지 이 틈을 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이거 뭐 굳이 안 해도 되는지만 자기는 의인과 악인의 이런 기회를 아주 건수를 잡아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을 그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 바울에게는 바울의 마음 중심에는 딱 한 가지가 사로잡고 있었구나.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든 자에게 알려주는 것. 그가 디모데 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제가 대학 시절에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전도자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물론 공부는 했지만은 내가 그때부터 전도자의 삶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저는 그 전까지는 때가 되면, 즉 때를 얻든지라는 건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상황이 좋아질 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이제 좀 상황이 되면 전도할 것이다.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과 씨름하던 중에 제가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고민하다가 막 그러다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이때가 뭐 자기가 지금 복음 전할 때가 아니에요. 자기 몸 하나 빠져나오기 바쁠 때인데 또 이런 얘기함으로 그 사람들 또 건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 사두개인들이 있고 그럴 텐데도 부활을 얘기하고, 자기는 그것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바울 사도는 하여튼 주님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하는 자였습니다. 주님이 그걸 원했잖아요. 다른 사람도 구원받기를.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했는데 대부분 많은 경우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약간 멈추고 축복의 그냥 대상으로, 축복의 마침이 되길 원해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잘 지내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까지. 근데 바울 사도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돌아간 거예요. 자기는 오히려 그 전까지 나가 중심이었는데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부터는 나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 돌아보는 일에 관심이 있고, 이 말은 뭡니까? 자기 돌아보는 일은 거의 이제 그 일은 거의 이제 폐업을 한 거죠. 폐업. 자기 돌아보는 일은 이제 거의 안 해. 보통 사람은 나와 내 가족 항상 여기를 못 벗어나는데 이제 그 정도는 이제 그만. 이제는 그 정도 됐으니까 자기는 이제 돌아보는 일은 그만두고 다른 사람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근심은 다른 사람 신앙생활 잘못하고 잘하냐 이거였지, 나 이거 앞날 어떻게 될까, 결혼 문제 어떻게 될까, 뭐 내가 어떻게 될까, 뭐 직장에서 승진돼야 되는데 노후는 어떻게 이런 건 우리가 물론 뭐 생각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데 이렇게 너무 과도한 관심이 없어요. 뭐 이까짓 거 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 생은 자꾸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이러한 삶.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 아닙니까? 주님의 관심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거지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한국교회 지금 약한 부분이 뭡니까? 다들 자기 쪽까지만 와 있어요. 쭉 복음이 흘러와서 자기의 머물러 당대로 끝나요. 다음 후세가 별로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전하면 그 사람이 또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2장 2절.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참 원하시는 건 내가 물론 귀한 존재의 내가,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건 너를 통해 내가 다른 사람, 많은 사람에게 이 귀한 사실을 알리고 싶다. 전하는 자가 없이 저들이 어찌 들으리요. 저들이 듣지 않고 어찌 믿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내 마음에 도대체 지금 무슨 열망이 내 안에 가장 많은가. 한 주 내내 내가 무슨 생각에 시간을 제일 많이 보냈나. 우리는 이때 목사님, 저는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느냐, 이 점이에요. 누구를 보든지 제일 먼저 이 사람도 복음을 듣고 회개의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그 생각이, 누구를 보든지 그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꼭 목사는 목사님, 그건 당신은 목사니까 그런 생각하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생각,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나 다 처음 사람을 딱 보자마자 그 생각 들어야 돼. 구원받았는가? 저도 이 귀한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이거예요. 이것은 명령으로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걸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동기부여가 된다. 전도가 동기부여가 된다 안 된다. 그건 순종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동기부여는 뭐라고 그랬죠? 짜장면 먹을 건가, 우동 먹을 건가, 아니면 라면을 먹을 건가. 오늘은 왠지 동기부여 쪽으로. 오늘은 이제 라면이
땡긴다, 뭐 땡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전도하는 걸 갖고 동기부여가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독립변수고 예수님 말씀은 종속변수입니까? 주님이 한번 명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순종. 우리가 이것은 명령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과의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 행복합니까? 그걸 참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만족스럽습니까? 기쁨이 넘칩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그렇지 못한 자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이 생기죠. 이 사람도 이런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내가 암 걸렸다가 어떤 약 먹고 낫다면 똑같은 병이 있으면 그거 약을 소개해 주는 게 당연하지. 뭐 그런 걸 자꾸 명령이다. 우리 이렇게 보면 안 되겠어요. 보통 얘기하는 이제 구령의 열정,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 우리 차를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업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사람들한테 차를 팔게 하려고 자꾸 차 팔려고 있잖아요.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항상 차가 있나 없나, 또 오래된 거 아닌가, 바꾸나, 항상 그런 데 관심을 가져야 그게 제대로 된 영업사원이죠. 만나고 뭐 엉뚱한 뭐 신발 얘기하거나 무슨 뭐 옷 얘기하면 됩니까? 뭐 밤낮 차가 요즘 좋은 차, 차가 안전해야 됩니다. 뭐 에어백이 어떻게 되고 뭐 그런 얘기하면서 끌어당겨야죠. 차를 파는 사람이든 뭐 영업하는 사람 매일 그거 잘 팔릴 수 있도록 가게 문을 연 사람은 항상 가게가 잘 되도록 그렇게 애를 쓰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알릴까?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관심이 지금 14절부터 오히려 더 길어. 자기는 지금 이것 때문에 한다 하면서 은근히 전도하는 거죠. 부활이 있다, 심판이 있고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났는데 그랬더니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24절부터 27절까지 그 아내와 함께 그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걸 좀 알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22절에 이 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알기 때문에 이걸 딱 보고 이거는 유대인의 문제고 딱 이렇게 하고, 그러나 자기도 이런 데 이제 관심이 생긴 거죠. 아마 또 그 아내가 유대 여자였기 때문에 더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거기다 대놓고 의에 대해서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의롭지 않거든요. 또 이런 좀 뭐 부부 관계라든가 이런 거 다 안 좋아, 이런 이 사람들이. 그럴 때 의에 대해서, 그리고 절제, 이 권력을 갖고 있고 향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절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바울이 얘기할 때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천국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옥 거기 가면은 안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봐야만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까요, 바울 사도가요? 확실하게 얘기했겠죠. 천국이 있고 막 타는 불, 뭐 지옥인데 당신 지옥 간다, 확실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살면 지옥 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바울이 그것 때문에 지금 생을 걸고 있는데 여기서 뭐 적당히 얘기했습니까? 그냥 세니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장차 오는 심판을 막 강론해. 그가 아주,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두려워하여 대답,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부르긴 불렀는데 26절에 혹시 돈도 좀 어떻게 돈을 좀 받아볼까? 참 바랄 걸 바라야지. 바울이 무슨 돈이 있다고? 돈을 좀 바라는 거 더 자주 불러. 얘기도 듣고 혹시 돈도 받을까? 구원을 받아야지. 자기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건데. 그래서 후임이 근데 오게 됐어요. 자기가 이제 베스도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떠나면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냐. 그 전까지 조금 지키긴 지키되 좀 자유롭게 하다가 그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바울을 구류하여 뒀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2년씩이나 지나면서 그는 안 받아들인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하늘나라의 사도를, 스승을, 자기 영혼을 구원한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는 없는 거죠. 다시 구류했다. 이 말을 통해서 벨릭스가 전혀 관심이 없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벨릭스, 그 사람 한 영혼을 대해 생각하면 바울의 그런 강론을 들으면서 두려워하면서도 회개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더구나 이거는 완전히 과외 아닙니까? 과외. 직접 듣는 거예요. 1대1에 충분히. 두려워하면서도 그는 회개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회개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두려워했다면 그 자리에서 무엇인가 결단을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했던 얘기는
지금은 가라. 그리고 엉뚱하게 구원의 문제를 신경 써야 되는데 오히려 돈을 벌려고 하는, 지금은 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이 그럴 때입니까? 이 기회가 좀 어떤 기회인데, 이 벨릭스에게 있어서는, 또 그 가정에게 있어서는, 이거 하늘의 구원을 주는 천국의 그 사도, 천국의 사도와 이렇게 보통 만날 수도 없어요. 자기가 1대1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기회는 그의 생에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있는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예요. 이때는 뭐 총독의 무슨 위엄이며 권세 이런 걸 따질 때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우리 그 빌립보 간수가 외쳤잖아요. 그 간수가 그 죄수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그러나 간수가 무릎 꿇고 외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예. 그렇게 울부짖어야 됐다는 거예요. 아마 그때 울부짖으면 넙죽 엎드렸겠죠. 아마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냐, 막 다리에도 붙잡고 뭐 이런 뉘앙스 있잖아요. 지금, 예. 근데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지금은 가라. 예. 자신에게 온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버린 거예요. 찾아온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 저는 우리가 지금 살면서 올 한 해도 많이 봤습니다. 교회 와서 좀 믿을 듯 말 듯 하다가, 나 무슨 시험이 있어도 이제 그만 와야 되겠다. 또 뭐가 있어. 별로 내가 보기에 이 땅의 것들인데, 이 땅에서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닌데, 자기 뭐 하느라고 또 좀 가야 되고, 뭐 하느라고 해서 자기에게 지금 막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순간에 그냥 포기하고 마는 사람, 우리 지금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교회는 그런 경우를 참 많아요. 왜냐하면 처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그중에 어떤 사람은 이걸 붙잡아서 거듭나는 사람이 있고, 우리 성도 중에 거의 한 절반가량 붙잡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또 떠나는 사람이 있어. 자기 뭐 바쁘다, 요번에가 이제 주를 믿든지 말든지 결단해야 되는데, 자기 뭐 공부하느라고 시간 없다, 또 뭐 회사 일이 바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떠나는 사람. 여기서는 지금은 가라 이렇게. 그럼 뭐 나중에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후부터는 혹시 돈을 받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바울을 불렀는데, 전혀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회개까지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바울을 만나야 하고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결국 그는 오히려 엉뚱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천국 백성이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는 단 한 가지만 갖고 있어야 돼.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무가치한 자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겠습니까? 그저 주님 살려만 주십시오. 이 되먹지 못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주님의 은혜만 나는 바라봅니다. 그냥 놔두시면 나 어떡합니까? 나 이러다가 심판받아 나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막 부도가 막 날려들고 하는데, 뭐 막 어떤 빚쟁이 찾아왔을 때 이것만 하면 막 그때 좀 연기해달라 할 때 막 간절함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환자들이 말이 자기가 지금 막 수술 받자 막 죽게 되는 막 그런 상황에선 그냥 의사의 처분만 받아야지, 막 자기가 의사한테 떵떵거리면서 자기 지금 곧 죽어가는데 그런 사람 없어요. 그냥 하자는 대로 뭐 수술하면 수술하는 거고 뭐 하면 하자. 그냥 의사만 바라보고 의사가 잘 수술해 주길 바라요. 자기가 뇌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수술할 때 잘못 걸리면 죽는다 이럴 때도 그냥 어떻게 좀 잘 해주길 바라는 거지, 제가 막 의사한테 덤비거나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구원 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겸손하게, 제발 겸비하게 살려만 주십시오, 이런 자세로 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의 참 구원을 위해서 저 자세로 하나님께 늘 엎드리고 있습니까? 내 구원은 오직 주님의 자비와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느냐. 뭐 아니면 구원 주셔도 되고 뭐 안 주셔도 괜찮고, 내 영혼의 문제를 적당히 방치해두고 눈에 보이는 자기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더 시간을 쏟고 관심을 쏟고 그 일에 몰두하는 것이 아닌지. 이러면서 여러분, 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지만, 그러나 이 구원은 꼭 그렇게 한순간의 구원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온전한 구원. 우리가 구원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구원이 약간 경계 부분에 있어요.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경계 부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이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무시하고 경솔히 여겼다가는 훗날 진정으로 크게 울고 후회할 날이 닥칠 거예요. 아마 이때 이 벨릭스는 이때는 그랬지만 그가 생을 마쳤을 때 그는 얼마나 지금까지도 후회하고 있을지 모르죠. 눈물 흘리며 후회하며 아무리 해봐야 구원의 기회가 더 이상은 없어요. 구원의 기회가 이제 딱 마지막이에요. 때가 그 두려운 심판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구원을 대충 본다면 그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 어떤 목사님이 말이죠, 암에 걸렸는데 이 사람이 그동안 막 부흥사도 하고 막 그랬는데 막상 암에 걸려서 이제 얼마 남았다, 뭐 6개월이면 6개월 남았다 이러니까 그때부터는 생각이 좀 달라지더래요. 근데 진짜 자기가 구원받은 거 확실한가 다시 보게 되고, 목사가 그냥 구원 얘기 많이 했는데 그래도 막상 이거 자기 문제 이제 6개월 뒤에 끝나니까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막 찾아보고 막 하고 막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또 확실하게 해결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어릴 때부터 혹시 교회 다니는지 모르지만 진짜 내 구원 문제가 아주 확실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두려운 심판날 아주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그래도 그 참 심판날은 두려운 거예요. 우리 소돔과 고모라 때 롯의 그 앞으로 심판에 있겠다는 그 말을 그 농담으로 여겼던 사회들이 있습니다. 사회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런 면에서 더욱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물론 대부분이 이제 교회를 다녔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해오던 분이지만 다시 한 번만요,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나는 확실하게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나는 분명 구원받은 거 그러길 바라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아야 됩니다. 절대로 이 문제를 적당히 하지 마세요. 아직 우리 중에 혹시 모태신앙으로 쭉 있다가 그냥 이렇게 뭐 교회 좀 다니고 막연히 구원받았으리리 하는 사람들, 절대로 여러분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확실치 않으면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나가고 아니면 저라도 만나서 상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구원이 확실하게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라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벨릭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두려워하지만 회개로 열매 맺지 못했잖아요. 자기가 죽은 다음에 심판을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더 이상은 안 됐어요. 장차 올 심판. 그래서 그걸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해. 이 사람 얘기가 거짓말 같지는 않은데 두려워. 그러나 열매는 맺지 못했어요. 회개로. 왜냐하면 자기가 총독이었고 이런 죄수의 신분차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안 받아들였어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믿음 갖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데, 그런데 내가 주님께 나갔다면 회개하고,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며 얼마나 큰 이 감사거리입니까 이것이. 뭐 이 땅에서 조금 뭐 돈이 좀 뭐 연봉이 좀 적고 뭐 승진이 잘 안 되고 집을 아직 장만 못 했고 뭐 결혼 문제가 잘 안 되고 이런 거는 이 땅에서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요 70년짜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건 작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70년짜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700년도 아니고 7000년도 아니고 7만 70만 700만 7억 70억 7천조, 그 어마어마한 거를 지금 걸고 있는 거니까 이거 부들부들 떨어져도 돈 있잖아요. 최근에 제가 제일 많이 크게 만져봤는데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짜리 붙잡으니까 이거 혹시 이거 어떻게 되나,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거 돈 이거 하나 만지면 이거 항상 조심스럽단 말이에요. 혹시 넣고 다니다가도 혹시 빠지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1000원짜리 넣고 다닐 땐 편했거든요. 제 마음이. 빠져도 저는 1000만 원짜리는 이건 약간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이거 알지만 안전할 거 알지만 저 은행에서 돈 조금 찾아 나올 때 괜찮은데 돈을 많이 찾으면서 교회 그때 우리 막 이렇게 계약 맺고 할 때 이제 몇 천만 원 찾고 나올 때는요, 나오면서 자꾸 뒤를 보게 되는 거, 혹시 안 따라오나, 빨리 차 타려고 그래. 차를 타고서 혹시 차로 안 쫓아오나, 혹시 오토바이 이런 식으로. 왜? 그게 돈이 크니까. 물론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게 넘겨질 때까지 이게 항상 조심스러워 이 돈이. 우리의 이 구원이 말이죠. 이 구원, 이건 엄청난 거거든. 이걸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이거 하늘에 쌓아놓은 소망이며 없어지지 않는 거고. 근데 이 구원을 그냥 당연히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우리 신앙은 식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이걸 그냥 뭐 당연한 것처럼, 나는 원래 그냥 구원받게 돼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막 이 안에서 우리 유명한 말 있잖아요. 신학적으로 구원 갖고 장난치면 안 된다. 그냥 구원 받았으려니 나는 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말씀에 대해서 순종도 안 하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걸 100% 압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나 그가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요, 자기 생활을 굉장히 조심하게 돼 있어요.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걸 알고 내 행위가 아닌 걸 알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내가 그래도 조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라 그렇게 돼 있잖아. 나는 그게 참, 그건 물론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구원 문제를 갖고 장난치지 않아요. 이걸 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뭐 이제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잘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잘 안 하고 말씀도 뭐 잘 안 보고 뭐 전도 같은 것도 안 하고 성경에 나와 있어도 그냥 그런 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장난치지 않다니까. 말씀이 나오면 어이구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선질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구나. 만약에 우는 사람 두는 사람 와 나 조심해야 되고 내가 타락하면 어떨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고 이런 말 들으면 내가 대마음은 혹시 내 마음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어떡하나. 내가 옥토인 걸 알지만 그래도 혹시 내가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것 자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세상의 근심에 빠져 있거나 혹은 세상의 향락에 빠져 있을 때, 또 재리의 욕심 이런 거 있을 때는 열매 맺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내가 혹시 열매 못 맺으면 어떡하나? 나 이래 갖고 내가 천국 들어가겠나?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아유 그때 목사님 말씀 들어보고 보니까 확실히 구원받았다면서. 로마서 6장 같은 때 보면 우리 확실히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자, 그렇게 하기에는 이 구원이 너무나 수 7천조짜리거든 이게. 그러니까 여기다 예를 들면 여러분 7천조 원을 집어 여기다 넣고 거리를 막 다니. 괜히 사람 많은데 뭐 촛불 집회 같은 데 막 가가지고 돈 여기다 7천조 넣고서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아니 안 없어져. 원래 나 돈 한 번도 안 잊어버렸어. 그래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많은데 막 들고 가는 거예요. 막 집에다 놓고 또 집에도 놨다가 혹시 도둑놈이라도 들어오면 그래서 또 금고 같은 데 집어넣었다가 있으면 놨다가도 혹시 금고를 열면 금고를 통째 들고 가면 어떨까. 그래서 막 어디 책갈피 같은 데 숨겨놓기도 하고. 하여튼 늘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이거 갖고 장난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은 네가 한 사람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물속에 들어가라. 그 정도로 얘기하면 내가 혹시 누구를 내 행동 태도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한 게 아닌가? 이래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 그러니까 말을 막 조심하게 되는 거야. 나로 인해 실족되는 사람 한 사람이도 있으면 어떡할까? 내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또 비방하지 마라. 막 비방 막 이렇게 돼. 항상 우리가 분대지 말라는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이거는 어떤 교리가 아니라 삶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내가 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안심하면서도 또 그것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는, 이건 당연한 자세라는 거예요. 절대로 구원 문제 갖고 장난치지 마세요. 나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뭐 괜찮겠, 이제는 뭐 난 괜찮다. 그게 아니에요. 25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제가 이건 벌써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걸 우리가 아직까지 확실히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교리에 대해서. 뭡니까? 바울은 지금 하늘나라의 대사고 이 땅에서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왕따를 시키고 말이죠. 잘못한 게 없지만 이 땅에서는 대우를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미워함과 멸시를 받고,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 지옥에서 꼭 끄집어 내려는데 아주 멸시를 받고 미워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가 물에 빠져 있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주면 고맙다고 그러듯이, 자기 물에 빠진 사람 손을 내미니까 왜 나한테 손 내미냐, 자기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도 막 그러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런 미워함과 멸시를 받고 또 세상 권세자들에 의해서 풀려나기도 하고 다시 구류당하기도 하고 그들 손에 완전히 맡겨지는 것입니다. 이 벨릭스가 마음만 정했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한다면, 다른 말로 제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많은 고난과 억울한 일들을 당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주님 일 하기 전까지는 다 그냥 머릿속이에요. 그러니까 뭐 장면허 있잖아요. 그거 실제로 나가기 전까지 면허증 있어봐야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주님의 일에 뛰어들면 이게 고난이 있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다는 걸 이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그런 면에서 예를 들면 캠퍼스 간사라든가
아니면 지금 뭐 목회자가 한번 돼보는 건 참 이건 뭐 아무나 되면 안 되지만요. 한 번씩 그냥 우리 순례적으로 한 뭐 1년씩 했으면 참 좋겠어요. 목회자. 예. 참 그러면 아마 성경 말씀 깨닫는 건 많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구나. 주의를 한다는 건 이런 거구나. 이거를 참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참 그러면서 감사해요. 성경의 진리들을 많이 알겠어요. 바울의 이런 상황을 잘 알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거구나. 우리가 주의 편에 서서 진리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많은 고난이 있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리대로 살면서 우리가 진리대로 사는 주제에 이 땅에서 핍박을 받지 않을 거라고 믿는 것은 그건 아주 대단한 망상입니다. 망상.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면서도 즉 하늘나라의 일꾼은 일꾼대로 되면서도 땅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신실한 일꾼은 땅에서는 미워함을 받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비진리를 좋아하는 자에 의해서 왕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땅을 지낼 때 세상에서는 만물의 찢기 같은 대우를 받죠. 바울의 삶을 보세요. 이게 찢기 아닙니까? 만물의 찢기. 뭐 이렇게 사는 믿는 사람으로부터도 온 세상의 구경거리가 됐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주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기 그냥 노는 사람은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노는 시간에 이 시간 약간 자도 좋아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 시간 깨어서 들어야 될 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할 때는 자기 위치를 찾지 않도록 결심해야 됩니다. 인정과 대우받음은 과거에 아스라이 떠오르는 추억에 불과해요. 무슨 인정을 받고 무슨 대우를 받습니까? 우리는 이젠 끝났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 사도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어땠습니까? 세상은 나를 대해서 또 나는 세상에 대해서 못을 박았다 그랬어요. 세상 나를 완전히 왕따시켰고 나도 그래. 나도 세상을 왕따시켰어요. 보통 왕따는 혼자 당하고 대다수지만 어쨌든 바울의 입장에서는 세상을 다 왕따시킨 거야. 자기. 세상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도 십자가에 그를 못 박고 서로.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각오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끝난 인생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뭐 대우받고 진리대로 여러분 살기로 결단했다면 그거는 그렇게 안 산다면 괜찮아요. 타협하면요 우리 인기 좋죠. 진리대로 살려고 할 때 그걸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25장 넘어가는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좀 웃는 사람도 약간 그런 생각했나 봐. 뭐 2장씩 합니까? 한 장만 하죠. 지금 그 정도면 충분.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지금 성경을 알아야죠 지금. 저는 한 장씩 하면서 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한 장씩 해갖고 어느 세월에 이 1189장 끝날까. 지금도 우리가 지금 부지런히 했는데 거의 8년 돼가는데도 지금 몇 권 남았죠. 아직 66권 중에. 사도행전 우리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28장까지 이제 오늘 25장 하고 나면 26, 27 금방 끝나. 28 그래. 이거 25장은 그렇게 긴 내용이 아니에요. 내용 자체가 계속해서 이 대적들이 또 포기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났으면 되는데 또 이 대적들이 포기하죠. 벌써 2년이나 지났지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3절에 지난번 썼던 방법에 23장 15절에서 40여 명이 매복했다가 오는 길에 죽이겠다. 알아보는 양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총독이 바뀌었거든. 베스도가 바뀌었으니까 그들을 예루살렘에 옮기기를 청한 거예요. 옮기면 이제 우리가 공회를 열겠다고. 공회는 무슨 공회? 길거리에서 죽여버리겠다. 이게 우리 23장 15절에도 그런 작전을 짰다가 다행히 그 바울 어디서 나타났는지 바울의 조카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그걸 알아갖고 이제 천부장이 막은 거 아닙니까? 지금도 또 그래요. 그랬을 때 이제 베스도가 내려와가지고 그들 가운데 8일 오후는 10일을 지나게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바울에 대해서 고발하라고 5절에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많은 걸 얘기하지만 증거를 대지 못했고 8절에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가이사라에 와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을 데려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러한 법정 심판을 했는데 증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8절에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자기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가이사랴보다 그럼 너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 받겠느냐? 그랬더니 베드로는 베스도에게 그렇지 않고 그 가봐야 뭐 뻔하니까 예루살렘 가봐야. 그러니까 자기는 가이사에게 신문을 받겠다. 내가 10절에 얘기하기를 내가 만약 유대인에게 불의를 11절에 불의를 행했다면 내가 죽어도 좋다. 그러나 나는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도 나를 내줄 수 없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황제에게 그들의 상소하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랬더니 베스도가 결국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가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계속되는 지금 25장이 계속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베스도가 새로 부임한 걸 알고 2절에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옮기기를 청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결국 베스도가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하게 됐고 바울은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난 가이사에게 한다. 우리 계속해서 주를 대적하는 세력은 이 바울의 그 복음 전함을 싫어하는 거예요. 입을 어떻게 하면 입을 막으려고 그랬는데 입이 막히지 않으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복음 전파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지 대적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계속 계교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건 뭡니까? 마귀는 절대로 쉬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할 수 있어요. 이태가 지났는데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 대적자의 모습, 마귀는 계속 성도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냐면 마귀가 쉬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쉬면 우리도 기도 안 해도 돼요. 마귀도 쉬고 있는데. 그러나 마귀가 우리를 아주 시시탐탐 우리를 항상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죽는 날까지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이때 기도해야 되고 만약에 기도 없는 성도는 시험에 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걸 무장해제를 당하고 지게 된다는 것을 사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이 마귀는 간계를 사용해요.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간계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계략들,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는 우리의 통찰력.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봐서 말씀의 진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 간계에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적 유혹에 그건 이렇게 하라는 게 좋지 않았겠네.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지만 이제 세상적으로는 반대되는 어떤 이 세상적 가치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어차피 우리의 가치관대로 움직이는데 말씀의 가치관대로 움직여야지 세상의 가치관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친구 사귀라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좋은 친구 옆에서 쉴 새 없이 얘기해 주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요즘은 다 그렇게 살아. 요즘은 돈 같은 거 다 그렇게 투자하고 요즘은 다 그렇게 살아. 자꾸 세상 이 돈 갖고 좀 주님 위해 써야 되고 이거 해야 되는데 자꾸 투자하라고 그러고 자꾸 세상은 그렇게. 세상은 그 정도 하면 결혼해서도 조금 뭐 약간 불륜도 할 수 있는 거야. 세상은 자꾸 얘기하고 부부간에도 뭐 그렇게 뭐 어떤 뭐 안 좋은 얘기도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친구 잘 사귀어야 되고. 그러니까 친구든 어쨌든 텔레비전의 영향이 크다고 그랬죠. 거기서 자꾸 그런 영향을 주니까. 그 이제 마귀의 간교. 그 간교로 인하여 지금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갑니다. 교회 멀쩡히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보면 세상적으로 마음이 완전히 가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몸뚱아리고 마음은 이미 세상에서 놀고 있어요. 주일날도 이제 예배만 끝나고 나면 빨리 가서 세상에서 놀 생각. 세상적으로 하고. 세상은 결국 뭡니까? 쾌락, 향락과 돈 아니에요. 돈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결국 이걸 섬기느냐. 그쵸? 온통 관심이 어떻게 하면 내 돈을 늘려나갈 수 있을까. 돈이 자기를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켜주는 건데. 그래서 이게 다 마귀의 간계예요. 따 먹어라. 보니까 먹음직하고 모함점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돼 있어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맞은 것 같아.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 교회에서는 이렇게 살아라. 너희들이 신앙은 이렇게 가져라. 뭐 어떤 배우자를 만나라. 결혼해서는 어떻게 살아라. 막 얘기해도 세상에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제 세상으로 간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말씀 보는 자, 이게 복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형통하다고 그랬습니다. 형통. 왜냐하면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형통하는 거고, 세상의 가르침 따르면 고소하고 참 좋은데 이미 하와가 보여줬잖아요.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달콤한 길 같죠?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 있는 자는 이 악인의 꾀를 쫓는 게 아니에요.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예 같이 앉아 있지도 않아. 자기가 스스로 불에서 떠나 자기를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보면 이 계계를 쓰고 결국 그 배우의 마귀가 아닙니까? 계속 공격하는 거야. 2년 동안이나 있다가 계계를 써서 또 죽이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계속되는 공격을 알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간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원리대로, 세상의 원리는 지금 정 기독교와 반대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뭐예요? 얻으라고 그랬죠. 우리 기독교는 줘야 돼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심을 항상 기억해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이 유익이 줄까?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면, 세상은 어떻게 하지 너는 지금 많은 걸 흡수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안정된 삶을 살아라. 세상 가르침 아닙니까? 이 둘이 콱 부딪힐 때 나는 어디를 따르고 있는가? 지금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우리는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성경을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습니까? 세상을 따르다 보면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 안 보죠. 그러니까 자기 지금 생각이 뭐가 잘못됐고 자기 행동이 뭐가 잘못됐는지 안 보이니까 계속 강화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떨어지면 그래서 올라오기 어려운 거예요. 떨어지기 전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질로 생각, 넘어질까 조심해. 어쨌든 이런 과정 중에 바울 사도가 가이소에게 내가 상소하겠다, 이런 거 볼 때 저는 바울은 이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 바로 전에 주님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우리 23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아마 가이사에게 상소하면 로마로 갈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나라도 내가 생각할 때 로마를 분명히 가라고 그랬는데, 그럼 혹시 가이사에게 상소하면 되지 않을까. 아마 이 정도 생각은 하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가 의인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앞날에 큰 그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조금 집중하기가 조금 어려운가요 지금? 지금 2장짜기 때문에 이제 거의 끝나가요. 그래서 금방. 핵심이 이거예요. 뭐냐면 이러한 그림, 큰 그림이 있어야 우리는 당장 상황에 따른 어떤 근시안적인 결정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그래서 젊을 때 여러분 비전을 꼭 가져야만 중요한 문제 결정하잖아요. 결혼 문제 결정하고 뭐 직장 문제, 앞날 문제 결정할 때 이 비전을 꼭 갖고 있어야만 이게 다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비전 있는 자는요 그렇게 안달복달하지 않아요. 무슨 결혼 문제나 직장 문제나 뭐든 그렇게 안달복달하지 않습니다. 비전 있는 자는 큰 그림이 있잖아요. 여기에 맞춰 내 직장, 여기에 맞춰 유학도 생각할 수 있고, 결혼도 생각할 수 있고, 이사 가는 문제도 생각할 수 있고, 자녀 교육도 생각할 수 있고, 퇴직 이후라든가 노년 생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쭉의 큰 방향을 딱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조급하게 있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서 큰 그림 속에 내가 유학을 가야 되면 유학도 가고, 또 안 가야 되면 안 가고, 다 이런 비전이 없는 자가, 비전이 있을 때는 좋은데 비전이 없으면 뭐냐면, 비전이란 결국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주님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을 하다가 죽을지 여기 확실해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없는 자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해 버린다니까요. 자가 왜 유학을 가야 되고, 자가 왜 또 유학을 안 가야 됩니까? 자가 왜 결혼을 해야 되고, 왜 결혼을 또 늦춰야 됩니까? 왜 결혼을 빨리 해야 됩니까? 왜 이사를 가야 되고, 왜 또 이사를 가면 안 됩니까? 자녀 교육을 왜 이렇게 해야 되고, 왜 자녀 교육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직장에서 왜 옮겨야 되고 아니면 머물러야 되고, 이러한 모든 것이 짜임새가 없어요. 비전이 없는 자들은. 왜냐하면 이 뭐가 애당초 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요즘 트렌드에, 요즘 어떤 경향에 따라서 요즘은 이런다는 거니까요. 요즘 다 뭐 예를 들면 대학원 가는 추세 따르면 또 대학원도 가야 되고, 요즘 박사학위 받는 추세 따르면 박사학위 받아. 요즘은 뭐 강남 땅으로 이사 온다면 또 이사도 와야 되고, 뭐 그냥 그때마다 그때 유행처럼 말이지 따라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건축할 때 뭐 저는 건축을 안 해봤지만 이 정도는 알아요. 뭐예요? 설계도 없이 건축하면 안 됩니다. 눈짐작으로 대충 그렇게 건축하는 경우 없어요. 우리 중에 건축하는 분들 좀 계시죠. 건축할 때 설계도 없이 건축합니까? 워낙 탁월했나? 설계도 없이 그냥 머릿속에 다 돼 있어서 쫙쫙 하나? 그렇게는 안 돼 있어요. 설계도 보면 그냥 별의별 게 다 있던데 보니까 여기 어떻게 뭐가 더라 하다못해 요거 우리 이거 인테리어 하는 것도 뭐 꽤 괜찮던데 제가 그림 보니까 난 그 놀랬어. 나 이거 인테리어 할 때 그냥 대충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뭐 갖고 왔는데 보니까 그림이 꽤 정교하더라고요. 여기 뭐가 들어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대로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막 그러더라고요. 꽤 정교해서 내가 놀랬어요. 야 뭐 이런 거 하는데 설계도 없이 우리 인생을 설계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왜 이 땅에 살다 죽어야 돼요? 나 왜 이렇게 삽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분명해요. 나 이거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는데 주님 앞에서 그게 확실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것만 붙잡으면요 두렵지 않아요. 제가 27에 군대 갔다 그랬죠. 남들 막 21, 22 막 군대 갈 때 저는 그들은 가라고 그랬어요. 왜? 나는 내 길이 있으니까. 전혀 내가 늦게 신학교를 갔지만 뭐 늦었다는 생각 하나도 안 들어. 그럼 나는 내 길이 있으니까 내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요. 제가 막 죄송합니다. 제가 영국 가서 공부할 때 딴 사람 막 하기 막 나는 오히려 딸까봐 두려워했어요. 근데 따서 뭐해 그런 거? 하기 따서 뭐하죠 내가? 성경 연구해야 되는데 남들은 막 이거 뭐 한인 사회 막 하지만 나는 오히려 피해서 영국인들만 있는 데 내가 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그러나 집에도 안 나갔기 때문에 결국 우리 집에서 이제 한식 먹고 그래서 영국 내에 대한민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왜 나는 거기서 일부러 나는 한인들 만나면 안 돼. 왜냐면 공부할 거 많으니까. 거기 앉아서 그냥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매일 공부하는 거. 중간에 한번 수영 왔다 그랬잖아요. 남들 왜 수영을 왜 합니까? 공부를 하려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수영하는 거지. 그러니까 수영들 한다. 나도 수영을 해놔야지. 아니면 그냥 이유도 없이 그럼 배워놓으면 나중에 물에 빠지다가 헤엄쳐 나올 테니까 배워놓자 영국 와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내 몸을 생각해도 이때는 수영해야 되겠구나. 어떤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인생에 이건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뭐냐면 빌딩을 짓든지 할 때 설계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하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졸리운 거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오늘도 졸립다. 뭐 설계도. 근데 이걸 잘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이 시간에 하나님이 갑자기 그냥 너무나 지혜로움을 그냥 다 선사해 줬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인생의 설계도가 뭐냐 이거예요. 제가 사실 그동안 몇 년째 이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이건 저는 대학 시절 졸업하고 저는 그때 설계도를 가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 삶은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이 코스로 온다니까. 전 제가 늦게 교회 개척할 때도 40대 중반에 했을 때도 저는 저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건 진짜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목사님 맞습니다. 저도 최근에 저는 인생에 나는 이렇게 살다 죽기로 한데 그 마스터 플랜이 있습니다. 설계도가 있습니다. 난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공감합니다. 이러면 다행이고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항상 찔려왔던 사람 뭐 설계도가 뭐야? 나는 그런 거 특별히 없는데 그렇다면 제발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한 가을이 오기 전까지 결단을 하세요. 내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성경 보면 기도하면서 빨리 앞으로 한 달 안에 찾겠다. 지금이라도 찾으면 늦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찾으면 돼요. 지금이라도 우리 구원이 지금이라도 받으면 늦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그렇다면 하던 일을 가능한 멈추세요. 또 뭐 사업을 하나 더 내려고 뭐가 잘 돼서 뭐 괜히 자꾸 일을 하지 말고 어떤 최소하고서 빨리 시간을 확보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어떻게 최소화해갖고 막 저녁 시간에 동창들 만나고 이러지 말고 최소화시켜서 집에 와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하나님 나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나 뭐 시집가고 장가가라고 보냈습니까? 나 애기 낳으라고 보낸 겁니까? 애기 키우라고 보낸 겁니까? 나 그저 PhD 따라고 보냈습니까? 나 도대체 왜 보냈습니까? 직장생활 그냥 열심히 하다가 돈 벌고 살라고 그래서 날 이 땅에 보낸 겁니까? 이거 우리는 물어볼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고 분명히 그랬으니까. 나를 이 땅에 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지금 이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좀 살고 있습니다. 아니라면 거기서부터라도 우리 방향을 틀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히 비전을 찾아야 돼요. 하늘로부터 받은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이게 내 남은 생 중에서 최고로 제일 급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한 달이라도 좋으니까 내 비전을, 여러분 우리 요즘 좀 40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40일 이거 참 이제라도 이제 한 2주 남았나요? 2주라도 좀 저녁마다 와서 혼자 집에서 기도할 때랑 너무 다르대잖아요. 다 참여해 보는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 앞에 좀 나와서 눈물 좀 쏟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좀 길을 잘 간다 하더라도 좀 와서 더 잘 가기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 좀 알려주십시오. 예. 그래서 남은 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 저는 이 바울 사도가 말이죠. 지금 자신이 나 가이사에게 내가 상소한다. 이건 제가 보기에 이게 그냥 나오냐. 뭐 때문에 바울 사도가 지금 황제를 만나고 그럴 겁니까? 물론 가이사 직접 만나는 아닐지 몰라도 어쨌든 왜 그러고 하고 있는가? 제가 보기엔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예, 로마도 증언해야 될 때 혹시 주님 이 방법이 아닌가 하고 한번 사용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거의 비슷한데요. 그 아그리빵 그 당시 거기를 통치하던 자, 예, 그 2세입니다. 이거 아그리빠 헤롯 아그리빠 2세죠. 그 다음에 버니게는 이 아그리빠 왕의 누이 동생이에요. 한 살 차이 나는 누이 동생이 있다고 그래요. 그가 베스도에게 문안을, 왜냐하면 베스도가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그 당시 통치하던 왕이 있으니까 이때 베스도가 사실 그렇지 않아도 이 바울 때문에 머리 아픈데 잘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가 통치자니까 그에게 이제 자기 바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유력자들이 고소했는데 로마법에 따르면 이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얘기를 해봤는데 18절, 19절 쭉 얘기를 해보니까 19절까지 결국 자기들 문제라는 거예요. 19절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를 고발한 것이다. 그랬는데 네가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겠느냐 그랬더니 바울은 황제에게 판결을 받기를 호소해서 그래서 내가 가이사에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다. 이 얘기를 듣고 아그리빠가 나도 이 사람 말을 듣고자 한다. 벌써 이게 바울이 많이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듣고자 한다. 그래서 이튿날 어땠습니까? 아그리빠와 버니게와 천부장들 또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아마 당대의 높은 사람 다 모인 거죠. 그 당시 왕과 로마의 총독 다 왔으니까 다 모여서 바울을 데려오게 된 거예요. 그럴 때 베스도가 얘기할 때 여기 이만 해서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 여기에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죽을 자가 없는데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내가 그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싶어서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글을 세웠나이다. 그의 제목도 밝히지 않냐고 죄수를 보낸 것이 무리한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울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그래서 이제 26장에서는 이제 아그리빠와에게 이제 변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좀 한두 가지 생각할 건 뭡니까? 지금 대적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더 높은 사람한테 올라가고 오히려 복음을 못 전하게 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 덕분으로 바울은 그 당대 왕, 총독, 높은 사람, 천부장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대적자조차도 사용하여 당신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면을 생각해야 돼.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은 혹시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어지는 상황이 어려울 때 항상 좀 생각할 거 있어요. 반대급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특권이 너무나 귀한 건데 이거는 좀 이렇게 우리가 약간 우리가 갖고 있는 특권 중에 좀 한 이렇게 약간 중간 이하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그 생각하세요. 복음 전할 기회가 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비록 바울은 잡히고 갇히고 고발당하고 있지만 이런 자기 몸의 희생의 대가로 대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높은 사람에 전도할 수 있는 것 그거 자체가 아주 귀한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상황 어렵다고만 얘기하고 주님 이 상황이 어렵습니다 했지만 혹시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열린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하는 그것은 결국 가만 보면 우리의 선택입니다.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자기가 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다른 일 하면서 뭐 친구들 만나고 뭐 TV 보고 게임하면서 그러면 그냥 그 일을 하는 거고, 그런 시간을 내서 전도하면 또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슬렘 거기선 전도하다 죽습니다. 그래서 전도 못해요. 거기 선교사들 갔다 그냥 3년 내내 있다 그냥 오는 경우 많은데, 또 북한도 전도 못합니다. 중국도 감시가 심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도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2배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목도 생각해야죠.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는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것보다 2배, 3배 이상 전도하는 것이 중국 사람에 대한 예의며 모슬렘의 그 많은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거 복음 확장되기를 원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기회가 안 주어지고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면 우리가 2배로 3배로 하는 게 맞아요. 우리 저 골프 치는 사람들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그 태국 갔을 때 거기 골프 치러 그렇게 많이 온대요. 왜냐하면 싸대요. 한국에서는 굉장히 비싼데 거기는 돈 조금만 주면, 그래서 비행기 싹 계산해서라도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서 골프 치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 왜? 거긴 싸니까. 거기 가서 싼 사람들 싸니까 한 번에도 더 치려고 그래 그 사람들은. 예. 우리나라 오면 이제 또 비싸게 쳐야 되는데 여긴 싸다. 이렇게 거기 아예 머무르면서. 우리에게 지금 다른 이 최근에 이 시대를 들여다볼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얼마든지 전할 수 있어요. 바울은 자기의 몸을 대가로, 희생 대가로 지불하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따져볼 때 나에게 이 복음 전할 기회가 있는데 자꾸 뭐 환경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내가 전하면 전하는 거고 내가 안 전하면 안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2배나 3배나 사용해서 더 열심히 복음 전하는, 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감당하며 남은 생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나는 인생의 설계도를 어떻게 갖고 있는가, 그게 없다면 나는 좀 이제부터 한 달 이내에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가 나가겠다.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나가고, 또 우리 뭐 40일 기도 중이니까 이제 2주 남았지만 내가 2주라도 막차를 타서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겠다. 좀 기도하면서 우리가 좀 살아가고, 우리 신앙의 선배 바울은 이렇게 목숨을 내면서 지금 24장 25장 다 뭡니까? 목숨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변화하고 기회만 되면 예수를 전한 겁니다. 이러한 나에게 구령의 열정 어떠한가 한번 같이 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령의 열정을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